오늘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주 감사주일이죠. 3대 절기가 뭐죠? 6월절이 무교절이라고도 그러죠. 그 다음에 77절이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우리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언제 있죠?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장막절이라고도 그러고 또 추수감사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감리교 행적에 따라서 7월 첫 주에 맥주감사주의를 지키고요.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3대 절기에는 이때는 이스라엘에서 20살 이상 된 모든 남자예요. 여자는 계수에도 안 들어갔죠, 이때. 모든 남자들이 예루살렘 중앙에 있는 성소에서 반드시 절기를 지켜야만 됐었어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보리나 밀 같은 것이 겨울에 되죠. 그래서 곡식의 첫 열매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라 또 이유가 있죠. 상반기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해의 절반을 지난 시점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점검하고 그 점검에서 다시 돌이키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한 해의 처음과 끝을 많이 집중하죠. 그러나 중간의 방향을 점검하지 않으면 그 끝도 흐려진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끝이 잘못되는 거예요. 중간을 잘못 점검을 하면 끝도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은 첫 수확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첫 수확만의 그 감사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하는 믿음의 전환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6개월을 살아왔어요. 2025년도도 시작한 지가 6개월이 이미 끝났어요. 점검해 보셔야 되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좋게 다 시작을 해요. 그런데 지금 점검 기간이 된 거예요. 이제 끝을 향해서 나갈 때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지금 중간 점검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됐다면, 방향이 틀어졌다면, 올바로 가지 못했다면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다윗 시대의 찬양 사역자인 아삽이 했던 고백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지켰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찬양을 하시는 분들이 믿음이 대부분 다 좋아요. 찬양을 안 하는 사람에 비해서 왜요? 노래로 찬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찬양을 하면서 온몸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회중들은 입으로 찬양을 하죠? 그런데 음악 리더자들은 온몸으로 찬양을 합니다. 영으로도 찬양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은혜로운 찬양이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찬양대, 우리 반주자님, 우리 전사님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아삽에게 어느 날 마음속에 큰 갈등을 겪게 됩니다. 어떤 갈등이냐?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그들은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또한 그들 악한 사람들이 평안하고 부유하고 걱정도 없이 보여요.
여러분도 다 느껴보셨죠? 그런 거죠, 뭐. 그런데 그 사람들에 비해서 아삽 자신은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고난과 억울함이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 것이 무슨 소용인가? 내가 마음을 깨끗하게 한 것이 헛된 것은 아닐까? 아삽은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아삽의 갈등은 오늘 우리의 삶과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럴 때 많잖아요. 그죠? 저도 끊임없이 생각해 봤어요. 주의를 성수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데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아. 그죠? 그리고 문제는 끊이지 않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뭐 한두 번쯤은 이런 생각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삽이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 아삽의 마음에 강력한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삽이 예배 중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되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삽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이 한마디가 아삽의 인생 전체를 바꾸게 되었고 또 그 아삽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성공적인 삶의 정의를 지금 새롭게 우리가 깨닫게 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적인 삶을 위한 선택 세 번째 시간이죠. 다 기억하죠? 네. 주님께 가까이 하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은혜 받아서 2025년도 하반기를 향한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어서 능력의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아삽은 처음에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했어요. 우리도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매일 술 먹고 흥청망청 쓰는데 그 사람들 너무나 잘 되고 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속상할 때 있습니다. 또 시편 73편, 오늘 본문 73편의 앞부분을 보면 악인들의 형통함이 또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삽은 저 사람들은 신앙도 없는데 왜 저렇게 잘 살아? 라는 생각으로 마음속에 시험이 찾아왔던 거예요. 그러나 아삽은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에 깨닫게 됩니다. 아, 저들의 끝은 멸망이구나. 지금 좋게 보일 뿐이지 결단코 끝에서도 좋은 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돼요. 이렇게 깨달자 그제서야 아삽의 위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내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아삽은 자신의 위치가 보이니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내가 잘못 가고 있구나 라고 깨닫고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모압에서 실패를 하고 유다로 가는 길에 며느리 룻이 따라 나섭니다. 모압에서 유다로 간다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고향으로 가라고 만류하는 나오미에게 룻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룻기 1장 16절입니다. 시작.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방향 전환으로 인해서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까? 자녀인가요? 아니면 직장인가요? 아니면 물질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여러분의 방향은 예배와 말씀 중심인가요? 주님의 임재인가요? 우리 인생에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을 잘못 들어선다면 빨리 달리는 것은 더 위험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셔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던져보셔야 됩니다. 아니, 또 매 시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질문을 해보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께 가까이 가는 길인가? 아니면 더 멀리 가는 길인가? 주님과 상관된 길인가? 주님과 상관없는 길인가를 생각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도 온전하게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은 의지를 담은 삶이어야 합니다. 아삽은 위로를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결단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전반전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이 말씀에는 아삽이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나는 이제 다른 것 말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께 어떤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의지를 표현했어요? 매일매일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의지를 표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감정이 아니라 의지로 주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로는 주님을 향해 나아갈 때 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 없이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자라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결단의 사람들인 것을 볼 수 있어요. 노아는 아직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장된 땅을 떠나야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야만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편지를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 왕이 택한 피난처는 주님이었어요. 사람들로 피난처를 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난과 힘듦 찾아왔나요? 견디기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 피난처를 주님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피난처는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권력입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찾는 것,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 거예요. 우리의 진짜 피난처는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 나의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내 진짜 피난처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절대 아니에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 유혹을 이기는 것, 이 모든 것은 내 의지와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상관없어요. 이거는 내 의지와의 싸움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주님께 주님, 오늘도 주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습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이 고백이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이 고백을 해서 믿음을 온전하게 지켜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삶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죠. 오늘 본문 하반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 73편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말려도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렬하게 들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내 믿음의 현주소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위치가 어디에 가 있는지, 나의 위치가 내 믿음으로 비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향기가 바로 복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건 목회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를 자기 마을로 보냅니다. 그는 훈련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것 하나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또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 마을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달려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 분을 와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수치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수치의 사마리아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그 힘은 내가 받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매일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공은 어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세상은 성공을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성취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진짜 성공은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키셔야 돼요. 감정이 아니라 의지를 담아 주님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입술과 삶으로 전해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흔들리지 않고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인생이고 진심으로 성공하는 삶입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시고 성공하는 삶을 사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